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가 시장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1000명, 200명씩 5개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마음의 온도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마음의 온도가 장기 불황 탓인지 영하 14도가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한번 볼까요? 제가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보기 전에 고교생을 보면 마이너스 16.6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마이너스 17도, 20, 30대 직장인이 마이너스 13.8도, 40대 직장인이 가장 좋죠. 그래도 마이너스 9.3도, 50대 직장인이 마이너스 13.5도.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한번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또 권사님, 성도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있길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우리 청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그랬더니 36.5도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이 마음의 온도가 확실히 뜨겁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이렇게 마음의 온도에 대해 생각하는데 제 지인 중에 하나가 긴급 부탁하는 제가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형제거든요. 이 형제는 이제 어머니를 홀로 지금 모시고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항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와서 갑자기 와가지고 2, 3주 안에 방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2, 3주 안에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하루 종일 방 보러 다니는데 방이 없습니다. 목사님, 집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참 이분의 마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한 20도쯤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마음의 온도가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그 후에는 어떤 후냐면 이제 문명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이 열심히 잘 준비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덴 사람들이 그 17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열심히 주만 아레오바하고 언덕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야유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듣겠다고 자리를 일어서 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80km를 혼자 걸어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와보니 아덴은 문명도시지만 이 고린도는 상업도시입니다. 무역도시이자 이제 산업이 발달한 그런 상업도시인데, 그 상업도시의 화려함 앞에 바울이 위축이 되었어요. 아덴에는요, 아덴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세상 그 당시에 가장 큰 유명한 시장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무역과 그 상업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들을 발달시켰는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사람, 그런 도시에서의 이 바울이 혼자 그걸 맞으니 얼마나 삶이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특히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린도 도시 뒤에 한 언덕, 해발 600m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가장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비너스입니다. 다산의 신이죠.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여사제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를 지는데 돕는 사람인데, 이 아프로디테를 믿는 사람들은 행음을 통해서 그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복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 문화가 고린도에 이르다 보니까 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스럽다. 이 헬라어로 이 코린토와 조마이 이런 말인데, 말이 어려워서 그냥 이런 말 안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발음도 좀 어렵잖아요. 어떻든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부심이, 나도 고린도라는 그 당시에 가장 상업이 뛰어난 도시에서 드디어 시민이 됐다, 이런 자랑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린도인이 되다, 이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영어 단어에 보면 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가 이 단어로 쓰여요. 그 정도로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바울이 그런 고린도를 혼자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낙심된 상태에서 그런 고린도를 가보니 고린도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됐을까요? 바울의 마음의 온도가 아마 영하 20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다운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원래 바울은 그 전까지 1차 전도, 2차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거쳤던 도시에서 이렇게 장기간 머물렀던 도시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 하고 머무르고 복음 전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에서만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년 반 머물면서 바울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고린도에 와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서신서를 쓰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쓰려면 좀 마음이 여유로울 때, 좀 내가 좀 마음도 여유롭고 마음이 좀 편할 때 그런 격려의 글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인데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제 삶 가운데 그 바람이 원래 하나만 불어도 이게 그 바람에 삶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 마음의 온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바울을 묵상하다가 잠언서 24장 16절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바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오늘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떻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인연의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까지 새로운 도시에 가면 항상 관례대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빌립보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17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항상 전도하는 도시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8장을 보세요. 1절 2절에서 데살로니가 같으면 1절 2절에서 유대인의 회당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 이야기가 4절에서 나와요.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심신이 낙심이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전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이 몸 상태가 아니에요. 많이 몸도 축나 있고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세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이제 기독교 유대인과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과의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총독이,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났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직업이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이제 가게가 있어요. 가게, 사업장.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을 떠나라, 이것은 그 사람한테 굉장한 심한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나름대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단골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객들을, 그런 어떤 그 사업장을 다 내버려 두고 갑작스럽게 전혀 알지 못하는 고린도로 간다는 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가게를 주고 팔 때 이렇게 권리금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날 때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또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러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바울을 만나요. 근데 어떤 바울을 만나게 해요? 지금 낙심이 다 힘이 힘대로 빠진 바울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바울을 섬기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걸 알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 평생 천막만 만들며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낙심이 돼서 디모데와 실라도 자기한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참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어떤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서도 주상 복합 건물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야기되는 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굴라에게 가매 이렇게 나와요. 자, 주상 복합 건물은 보통 대로변에 건물이 있으면 1층은 상가, 2층은 살림집, 그렇죠? 바로 1층에 이제 이런 천막 만드는 상가가 있고 2층에 살림집에 바울과 함께 거처하면서 밑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바울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옷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상상력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낙심되었던 바울이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처음에 바울이 그렇게 힘이 떨어져 낙심이 돼서 못했는데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떠날 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살림살이 다 가지고 바울과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관계가 돼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남을 하수의 만남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많다. 만남에는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대요. 그래서 고수들은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서 중요한 인생의 자원을 만든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냥 만남으로 끝내서 그게 인생의 자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책 있습니다. 인연이 모여야 인생이 된다. 저는 그 책 제목만 봐도 너무 마음에 탁 다가오더라고요. 인연이 모여야 인생이 된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에 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인연들이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지난주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동안에 제 인생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받았나 하고 이름을 쭉 적어봤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기억났어요. 제가 이제 19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조금 촌티가 나고 그러지만 그때는 진짜 거시기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게 살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먹을 곳이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게 쉽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은 어떻게 버텼어요. 4월달을 중간 다니다가 나 도저히 서울 생활 못하겠다. 우리 시골에서는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은 졸면 코 베어간다 그런 말을 이렇게 너무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사람들이 제 코를 베어갈까봐 서울 생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휴학계를 내려고 며칠까지 휴학계를 내면 등록금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휴학계를 내려고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어느 한 선배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양은호 순장님이에요. 저한테 찾아와서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 선교회 거기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장님이 제 고민, 일단 고민이 뭐예요? 잘 곳이 없다. 두 번째 고민이 뭐예요? 삼시세끼가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자취방에, 그래도 그 자취방 가보니까요, 거기도 부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잠만 자는 곳이에요. 뭘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 선배님하고 1년을 같이 사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식빵에다가 우유를 찍어가지고 같이 서로 끼니를 때웠던 경험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리고 에이스 크래커 하나 사가지고 커피 타가지고 거기다 찍어서 그걸로 끼니를 때웠던 적도 많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같이 먹고 밥을 굶으면 같이 굶고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배니까 저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잊어지지 않는데, 너는 네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진짜 너랑 대화가 안 된다.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게 제자훈련이었어요. 그 선배가 철 모르는 애를 데리고 그냥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해주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분을 1학년 때 만난 게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외에도 참 여러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올 가을이 가기 전에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울은 아굴라와 프리스킬라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을 찾아와요. 원래 아덴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는데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하는 것 보고 참지 못해서 그냥 아덴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듣고 실라와 디모데가 무슨 소식을 들고 오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3절 말씀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는 붙잡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컵을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 컵을 이렇게 들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 손가락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 손가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딱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실라와 디모데가 격려를 해줌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잡혔어요? 이렇게 꽉 붙잡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정말로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서 이제 또 다른 바울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저 경남 어느 병원에 이제 폐암 말기로 2주 선고를 받고 입원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멀리 그 대학생 때 젊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이제 아마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나 봐요.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그 먼 그 경남 어느 병원까지 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멀리 갔으면 친구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 친구야 고맙다, 내가 이제라도 다시금 이제 예수를 만나니 참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분이 달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 거절당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이 친구를 두 번째 2주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줘서 다시 복음 전하러 다시 갔어요. 그때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확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밴드에 올라왔다, 밴드에 그 근처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 친구에게 이제 세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하면서 영접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진짜 깜짝 놀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밴드에 어떤 사진을 올리면 그 2주 선고받은 친구가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중환자실에 나와서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사진을 올려놨어요.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중환자실에서 2주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리 계속 그동안 누워있느라고 허리를 못 써서 일어나는 허리 근육 훈련을 지금 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2주 전에 이 친구가 다시 이 집사님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올려놓은 기도 부탁의 글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절친
아니 가족 같은 존재의 친구가 폐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가씨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인데 절실한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시어머님의 매일 새벽에 드리는 불공의 영향인지 그 친구는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이제까지 25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시아버님이 군수이시고 남편은 대학 교수로 세상적으로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공황장애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고, 친구마저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유한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영혼은 알 텐데, 사단이 그 친구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너무 강하게 막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부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는 기도와 사단의 강력을 파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진주의 경상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저는 또다시 진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부담감이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순종하지 못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책망받았던 몇몇 지파들과 같이 머무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즉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도록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닌 자기 헌신을 사랑하는 위선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친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다면 또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바울이 한 게 다시 고린도에 1년 6개월 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목사가 교회에서 전도해라 의무적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참잠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고 이방인 유스도의 집으로 가버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자기 동족, 자기 골육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정말로 좋은 이 복음을, 이제 좋은 것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가버려요. 바울이 또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9절 10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까지 바울의 사역의 패턴은 뭔가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반대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도시로 가버렸어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를 이제 떠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고린도에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좋아하는, 나를 지지하는, 나를 좋아하고 후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해도 마음이 어디에 쏠립니까? 예, 자꾸 싫어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뺏겨요. 예,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온 신경을 써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준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우울이 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요? 야, 그 유대인들 괴롭히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지금 너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내 백성들이 이 성에 많이 있어요. 바울이 시각이 교정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온통 마음이 뺏겼는데 시각이 교정이 됐더니 바울이 어디에 마음이 이제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교정이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이 여기에만 고정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예배는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생각으로 교정되어지는 곳,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유로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바울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수요 설교를 우리 교역자들과 사무엘상을 연속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 집안이 나와요. 엘가나 집안. 남편이 엘가나고 부인이 두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와 한나. 거기에는 누가 첫째고 둘째인지 안 나오는데 제 축축하건대 첫째 부인이 분인나고 둘째 부인이 한나 같아요. 자, 첫째 부인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식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핍이 뭐냐면 남편이 사랑하지는 않아. 그런데 둘째 부인 한나는 남편이 사랑은 하긴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세상은 참 공평하죠?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요 항상 뭐가요? 자식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동의를 안 하시지만 저는 그런 가정 많이 봤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식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식이 정말 잘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너무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막 골똘히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자, 분인나도 결핍, 한나도 결핍이 됐어요. 자, 분인나는 그런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눈에 보이는 한나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그 분인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분인나는 아마 고혈압이 주어졌을 거예요. 고혈압.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고혈압으로 분인나가 쓰러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한나는요,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니 한나가 그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 사무엘을 낳게 되네. 임신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만 해주셔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에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특세 일주 기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그 집사님이 복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진주에 두 번째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진주에 내려가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아침에 큐티했던 큐티 말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친구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자신을 깨닫게 해서 기차에 몸을 실었다고. 여러분, 그게 진주가 그게 뭐 1시간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성령님께 하나님 주신 마음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큐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유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신문이나 TV를 먼저 켜는 그런 습관 있는 가정들 있죠. 한 사람이 TV를 켜면요, TV를 끌 줄 몰라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에 그 TV를 켜는 게 습관이 된 가정 있잖아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TV를 켜지 맙시다. 신문을 펼치지 맙시다.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지난주에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그 생각 때문에 도저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틀어놨어요. 근데 그 찬양 중에 한 찬양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지 않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나 어떤 것이 저를 흔들고 넘어지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은요, 거기에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주께로 내 생각을 돌리면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께 내 생각을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후렴도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보장합니까? 여러분의 창고에 쌓인 통장이 여러분의 평안을 보장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여러분의 평안을 보장합니까? 아니에요. 주 약속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저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아버지,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고 흔들리게 만듭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온도가 몇 도였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굴라 프리스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울을 위로해 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동역자를 아버지 만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전혀 나가는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의 주께로 돌려질 때 비로소 평강의 옷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바람이 불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으며 오늘 바울이 들었던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한나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삶을 살지라도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더불어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서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